마음이 가득하여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곡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아주리라.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 다시 한번 내가 살아준다.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라.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라.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진과 선생님이 되기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날로만 가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많은 이들 말하고
나는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달려만 가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우리 다시 한번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은 멀고도 힘들고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중도부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도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죄 유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유악하나 눈과 같이
위해서 손정아 회계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기념하게 하시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도 있고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욕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고 있는 저희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저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서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선한 역량을 키우면서 우리가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가 저희 마음속에 강건과 육체가 강건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힘차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예배를 더욱더 기이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주님 도와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소연이 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 화면 참고해서 우리 문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연이 문답 42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42문입니다. 십자가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를 영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42문 그리고 이제 39문부터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될 책임 그리고 의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10계명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10계명이 무엇을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고 있나요? 그래요.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우리가 사람 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10계명의 핵심이라고 오늘 42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송 50장 부르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연을 만드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피조물이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신 주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의 형상으로서 만드신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 우리 열심히 쓰고 있죠? 말씀 열심히 써서 우리 곧 있으면 이제 상반기, 자 장난 그만하시고요. 이제 상반기 이제 시상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부 예배 이제 공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주일로 지킨 줄 알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뭐 그렸죠? 몇 주년이죠? 맞아요. 127주년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 이제 설립 기념주일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로 가면 설립 기념주일로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셔서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그리고 2부 순서로는 우리 설립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또 조찬현 집사님이랑 우리 선생님 임수명 선생님께서 특송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같이 많이 은혜 누리고 행사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행시랑 엽서 꾸미기 했죠. 자, 내가 거기 수상 받을 것 같다 하는 사람. 주로님, 네, 가서 결과는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 오늘 본당 로비에 가면 가서 여러분 주론이 그림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없으면 네, 제가 따로 선물하겠고, 자. 없어요? 조용하세요. 비밀입니다. 네, 본당 로비에 가면 여러분 이제 엽서 꾸미기 총 10개인가 이제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사행시도 11개인가 이제 수상 예정작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는데 그 한 사람당 한 작품에 하나씩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가서 투표를 해주면 참 좋겠죠? 네, 가서 우리 꼭 본당 로비 가서 투표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여러분들한테 호두과자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 드리고 가서 꼭 호두과자 받아가시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자매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무엇인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슬슬 중간고사가 다가오나요? 아니요, 멀었어요. 중간고사 언제죠, 여러분? 제가 괜한 여러분들의 마음 힘들게 하는 이야기라면요. 주원아, 중간고사 언제지? 5월달에. 한참 남은 선생님 중간고사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학원은 중간고사 한 달 정도 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지금 좋은,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봄이죠, 여러분. 여러분 꽃놀이 갔다 왔어요? 벚꽃 구경 갔다 왔어요? 안 갔어요? 조선생님 갔다 왔어요. 네, 조선생님 자랑하는 건데 조선생님 어제 벚꽃 구경 갔다 왔거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면 아마 벚꽃이 다 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벚꽃 명소 있잖아요, 근처에.
어딘지 알아요? 맞아요. 사울보성 뒤에. 여러분 블로그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사울보성 뒷길. 그래서 이쪽에 거니시면서 우리 또 벚꽃 보면서 네 그러세요. 네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말씀 여러분 많이 봤죠? 우리가 이제 내가 성경을 보겠다고 이제 성경을 펴서 읽다가 보통 창세기 3장, 4장, 5장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조나? 많이 봤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들어왔다? 맞아요.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죄에 대해서 나눌 건데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하나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이 중에서 이게 세상에서 처벌받는 기준에 합당하는 죄가 몇 개 있을까요? 자, 몇 개 있을까요? 총 9개입니다. 이 중에 총 4개 나왔습니다. 4개 뭐죠? 하라마? 오케이. 사기? 살인. 야, 똑똑합니다. 아니, 아주 똑똑합니다. 네, 뒷담화도 있는데 뒷담화는 여러분 앞담화가 아닙니다. 원래 이게 악플 이런 거 말고 소지현 쌤은 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맞습니다. 이 4개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닌가요, 선생님? 혹시 법 잘하시는 우리 법 계신데 아니 다른 거 더 있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로 똑같은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시 처벌받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9개? 몇 개? 자, 9개랑 다르다. 8개? 하나 뭐가 빠지나요? 찍은 거예요? 게으름. 하나님이 게으름을 봐주신다. 도가 평소에 게으른 스타일인가요? 아이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더, 또 8개, 9개 말고 다른 거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럼 몇 개가 되죠? 9개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8개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더 우리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처벌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벌받는다는 것은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했는 거예요. 우리 사기나 도둑질이나 살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세상에서 걸리면 감옥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정말로 용기 있게 8개를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게으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신다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하나님 앞에서는 총 9개 모두가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죄를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요한 1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곧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이 죄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 어제 양육반 친구들 기억나죠?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여러분 전도사님은 살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아요. 전도사님은 살인자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실제로 전도사님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살인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에 향하여 증오를 품고 그러한 감정조차도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간음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떻게 그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네, 전도사님 노코멘트를 안 할 텐데 어쨌든 간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 성적으로 추행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 음욕을 품거나 어떤 그런 마음조차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이게 지금 목화되고 있어서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담임에 계신 목사님조차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조차 죄를 짓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더 경건히 살려고 더 애쓰시는 분이긴 하죠. 여러분 그것처럼요. 오늘은 죄인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맞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으로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제 그 타락하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그 시작으로 오늘 죄가 이제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태초에 그 첫째 사람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여러분 이건 내용 잘 알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요 그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유혹됨으로 이제 사람의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로 뱀에 유혹했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뱀이 태초에 어떠한 능력이 있었고 말도 하고 능력적인 존재였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뱀이 태초에 동물이 말도 하고 능력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질서와 형상은 지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뱀한테 그 뱀이 사탄에게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돼서 그때 당시에 뱀은 모든 동물과 들짐승과 실제한 뱀이지만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 도구로서 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뱀에 대해서 그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함이라. 여러분 간교함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리고 악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간사하고 교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그것처럼요 이것은요 아주 이중적이고 거짓된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진실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마귀가 사람들에게 유혹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것을 먹어도 네가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먹었을 때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네가 이제는 선악을 알 수 있어 라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리를 하와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고 지나쳤으면 좋았을 것을 하와가 이제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수천 년 전에 그 한참 전에 나라는 상관없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째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첫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사람 아담. 자 우리 양육반 저도 기억나죠? 둘째 사람 예수님 맞습니다. 열심히 들었네요. 둘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띠는 존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 남자와 여자와 또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래서 모든 생육법 모든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인해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동일하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그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표로서 짊어 쓰시고 십자가에 사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눌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까 방금 아담과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무에 있으면 여러분 땅속에 뭐를 받고 있죠? 뿌리를 받고 있죠. 여러분 그 뿌리에 독이 침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쭉 가서 나무 가지와 열매가 맺히죠. 그럼 그 열매에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이 있겠죠. 그 가지도 독으로서 자라지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 아담이라는 뿌리 대표인 뿌리가
도구로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모든 가지와 열매와 이런 출생법에 의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죄를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다룰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요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여길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은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여깁니다. 죄의 시작도 여러분 보면 아담과 하와조차 불순종으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제는 죄, 불순종이라고 여기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 열매를 볼 때 어땠다고 했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한 그런 마음조차도 여러분 죄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죠? 가늠하지 말라는 뜻 안에는 우리가 음욕을 품는 것조차 그런 마음조차 하나님께 모시길 죄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죄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죄를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곧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지키려면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늘도 나오면서 엄마랑 싸우고 온 사람 있어요? 밥 먹기 싫다 땡깡 부리고 싸웠어요. 네, 싸우지 마세요. 네, 싸우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엄마한테 막 땡깡 부리고 막 아침 안 먹는다고 막 그러고 막 10분만 더 자겠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싸우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난 죄인이구나 그렇군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모든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처벌받아야 되는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루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는 이 죄 우리가 불법을 저지름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영향이 그 죄를 미치고 있어요. 그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죄는 우리의 지식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마비시키는데 여러분 앞에 말씀 3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뱀은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 믿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왜곡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와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하와는 아담에게 직접 전해들었는데 그래서 하와는 지식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지식은요 그것에 대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내가 진짜 죽을까? 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실제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죽을까 말까 내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와와 모든 이제 아담과 모든 사람은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오염시키는 그런 죄로 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람과 그런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진화론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그 지식이 왜곡돼요. 과연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물론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분별 없이 그걸 받아들이곤 합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일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이 모습대로 그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원숭이에서부터 그런 원시인의 이러한 것을 거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지식을 우리가 거부하는 그러한 사조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으로 두 번째로는요
죄는 도덕적인 기준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했죠? 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네가 나와 연합된 교제를, 평생 사랑하는 교제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기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뱀이 그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먹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그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선택해야 할 것이 당연히 이거 먹지 말아야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좋은 것인지 라고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 그 아담에게도 하와가 열매를 주어서 함께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을 마비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덕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가 평소에 품행에 단정해야 하며 예의 발라야 하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참으로 지금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제 그 이후의 시대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개인주의, 개인 이기주의에 대한 것이 참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들어오면서 내 옆 친구랑 인사한 사람 인사했어요? 인사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사춘기라서 내가 낯가려서 여러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전사님이 참 여러분들 교제하면서 많이 들었던 굳이? 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죠. 굳이? 많이 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나 아까 옆에 있는 애랑만 인사하면 되는데 왜 내가 굳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 걸어야 되냐?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인사도 잘 안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편한 대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그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나에게 좋은 대로 행하는 것 또한 이 개인 이기주의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웃 간에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외운다고 했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멀리서 보고 저 친구를 사랑해. 혼자 마음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혹시 어떤 친구가 혼자 있거나 하면 그래서 내가 인사도 건네고 손 내밀 줄 알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에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나만 편하면 되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참 이것을 많이 미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왕 중에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라고 여러분 알아요? 사울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울 왕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전쟁이 하고 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이 승리했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아말렉에 있는 것을 가져오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시켜버리라,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 아말렉의 왕을 살려내려오고 그리고 양과 소와 귀한 기름진 것들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이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책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데리고 왔냐라고 해서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실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나를 책망하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사무엘은요 나는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울은요 사무엘의 옷깃을 붙잡으면서 자 알겠으니까 그래도 알겠으니까 대신 백성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 얘기하냐면요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아말렉의 것을 진멸해서 다 남김없이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좋아하실 거야 라는 그 핑계로 그것을 남겨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좋아하시겠지 이게 나에게 좋겠지 라는 것으로 우리의 죄와 그 생각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 게 있냐면요 죄는 내가 누구인지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죄가 나의 정체성을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죄로 타락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을 때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첫째 사람 아담과 그 하와는요 죄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며 또한 살아야 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픈 그 욕망을 꿈꾸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야 라는 것에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자기들의 현재 상태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에게 피조물로 넘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는 그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유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 전사님 매주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요새 흔히 이야기하는 성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으로 많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그곳으로 가면 여러분 30개, 40개가 넘는 성이 있다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과 흔히 수많은 성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생님이 예전에 한 번씩 얘기했는데 그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고 10년 넘게 살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함부로 그 사람에게 he나 she라고 부를 수가 없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있는 서연이에게 그녀가 아니라 자매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연이가 자꾸 서연이라고 죄송한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기분이 오늘 여자야. 그럼 여러분들은 나 여자로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여자라고 보이나요? 안 보이죠?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기분이 포크레인이야. 그럼 여러분들 나를 포크레인으로 불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뭐와 뭐로 창조했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죄로 오염된 그 수많은 것들이요 여러분 나의 그런 성 정체성 또한 혼동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가 있죠? 나는 신이다 그런 것을 보면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으로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런 운명론적 사고와 또한 여러분 우리가 황제 숭배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스스로 신이 되었고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된다. 그래서 자신은 영원 불멸할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황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우리가 천주교와 우리가 비슷한 결을 지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17세기 18세기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보면 분명한 것은 가장 큰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황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내가 이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자신의 말씀으로써 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것들 이 죄로 인해서 내 스스로 신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되냐면 수많은 죄가 들어왔지만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뜨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깨뜨려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죠? 벗은 몸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몸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그 샤워하고 나면 이제 화장실 가면 거울을 보죠. 혹시 내가 거울을 보고 막 나의 몸을 부끄러워서 막 몸을 가리고 막 거울을 깨부수고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냥 내 몸이구나라고 보죠. 그쵸? 근데 여러분, 내가 남에게 나의 몸을 비추는 것이 어떨까요? 굉장히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여러분, 그것처럼요, 이제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도 그 모습 몸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부끄러움을 알겠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었지만, 서로를 볼 때 부끄러움이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한 몸이었던 연합이 깨져서 나눠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많은 그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얘기하는 것은 뭐 어떤 게 있냐면,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거기서 나온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머리와 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칭할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가 있나요? 오늘 머리를 떼놓고 가야지 똑 떼놓고 갈 수가 있나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머리에서 시키는 것이 전사님이 지금 설교를 할 때 이 오른손을 들었다 내렸다 오른손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머리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전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는데 머리와 다르게 몸이 놀아요. 설교하다 갑자기 뒤로 돌아가요. 절로 나가요. 그러면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머리와 몸은 하나의 연합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깨뜨려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연합을 뜻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요, 모든 믿는 신자들을 신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연합된 존재로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처럼 신랑과 신부는 하나의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제는 그 낯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가 숨게 되었잖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연합된 관계,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친밀하고 사랑하는 그 교제의 관계에서 깨뜨려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볼 때 내가 피하고 싶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한 몸 된 것을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죄의 원인이고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런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는 화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질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여러분, 짝사랑해 본 적 있나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 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겠죠? 알고 싶겠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반 친구들한테 2주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어요. 모두가 손들었습니다. 너무 기특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태도와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매번 졸거나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혹은 그렇다면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막 졸음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영광을 돌리고자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매주 출석해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배려하지 않고 똑같이 나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 밖에 나가서 술집에서 술 먹다 여러분들한테 발각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의 이 설교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도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전도사님 밖에서 욕하고 담배 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똑같은 조건으로 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성경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성경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않고 심지어 여기 와서 한 절 읽고 또 한 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지성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어제 양육반 친구들이 했는 것처럼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방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맡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율법에 온전히 100% 순종하셔서 의를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밝히 이야기하기로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완전한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지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들 가운데 죄의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죄인인가? 여러분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구하고 나를 죄인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하며 또한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랑하는 중보모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떠한 것이 무너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죽어 마땅하여 할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너무나 타락하고 우리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무엇 하나도 아버지 우리 영혼 육이 모두 타락하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분 오직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믿음에 이루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적인 믿음이 아닌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빛이